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또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실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인데 믿는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희망, 행복, 또 회복, 자유, 해결, 부흥, 성장 등 어떤 바람에 대한 그런 결과나 열매를 기다립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에 그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해를 마감한다는 의미로 송년회를 하는데 믿는 우리는 그때부터 기다림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부활신앙의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된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립니다. 재림 예수님을, 또 천국을 기다립니다. 희망을 기다리고 가능성을 기다립니다. 아픈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정신적으로 묶인 자가 해방되고 자유해지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다림의 계절에 어떤 것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일제강점기의 이상화 시인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를 써서 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 마지막에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고 하면서 마칩니다. 봄은 겨울이 가면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봄이 온 것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그것이 들입니다. 들판입니다. 그 들을 빼앗겨 버리면 봄이 와도 내 것이 아니기에 온 줄도 모르고 빼앗긴 들판에 온 봄도 빼앗긴 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빼앗긴 봄이 되지 않도록 해방되고 또 자유를 구하는 그러한 시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했기에 국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폭정과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로 백성들은 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해 줄 해방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로 오셨지만 백성들이 원했던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해방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메시아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자신들의 기준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기다림의 계절을 지내는 우리도 어떤 무언가를 기다리는데 우리의 기준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기다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다릴 게 없고 그냥 막연하게 또는 우리 몸이 편하기 때문에 기다리질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나라 잃은 서름이 있었고 불평등과 압제와 억압이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과 자유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기다림이 없다는 말은 어쩌면 믿음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메시아를 왜 몰라봅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편한 것을 그렇게 추구하도록, 구하도록 부추깁니다. 편안함과 안일함에 안주하면 열정과 집중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육적인 만족과 즐거움에 그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일함과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지금 현재가 만족스럽고 편안한데 무엇을 더 기다립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편하고자 하는 이 본능을 거부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가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편하다 할지라도 이 편하고자 하는 본능을 거부할 수 있는 자기 통제가 있어야 합니다. 또 믿는 자는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편안함과 안일함에 안주하는 자는 믿음을 빼앗겨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갈 이유를 모릅니다. 교회에 예배드릴 이유를 모르는 거죠. 마귀의 전략대로 편한 것에 믿음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기고 나면 영적인 문제에 무뎌집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 예수 그리스도도 천국도 교회도 자신과는 상관없을 뿐더러 자신의 기준대로 편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릅니다. 뉴스에 보니 어떤 정치인이 통일교 신천지를 사입이라고 했다고 특정 종교 차별이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혼란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시인이 시에 빗대어 지금은 믿음을 빼앗겨 기다림조차 빼앗기겠다라는 그러한 걱정과 한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빼앗기면 소망도 빼앗기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왜 중요한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바로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왜 건강해야만 하고 복받고 만사형통해야만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믿음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건강하고 만사형통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런 사람도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하나님이 도우시기도 하고 정금같이 단련시키기도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믿는 우리는 비가 강렬하게 쏟아지는 거리를 담대하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비가 우리를 막 피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도 비가 오면 알아서 비를 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그러냐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비는 온 세상에 내립니다. 나만 맞는 것이 아닙니다. 비를 맞아도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비바람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맞으면서 이겨냅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점은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비바람 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참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동네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연일 계속되는 사역으로 인해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만 큰 풍랑이 일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과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했습니다. 잘 극복해보려고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깨웠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만일 제자들이 끝까지 알아서 해보겠다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가 가라앉았을까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어도 절대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신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지 않으신다고 해서 어찌 그 배가 가라앉겠습니까? 풍랑 때문에 배가 몹시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고 혹 조금은 부서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배는 절대 파손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허둥지둥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고 혼난 이유는 제자들이 자기 기준으로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분명 배가 파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만 봐도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파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안전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합니다. 온전해집니다. 회복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주님의 기준으로 또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믿음의 기준으로 바라본 말씀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나 이집트의 패권 전쟁에 따라서 그 생명이 흔들리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고 온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말일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말일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연하게 알게 되어서 모두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산에 모여들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이사야 본장 3절 앞부분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방 사람들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모여드는 이유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현실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선포하는 말씀대로 뭔가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약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나라가 살 길을 모색하기가 바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고 기뻐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강대국 아수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패권 국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본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최후 승리의 때에 전쟁이 사라지는 완전한 평화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칼과 창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평화만 있을 뿐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오늘 이사야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성경에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확실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이 믿음의 들판 위에서 자유와 평화를 빼앗기지 않고 회복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당시 그 현실은 평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평화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지금 정치와 군사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의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습과 낫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관심 바뀔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평화를 파괴하는 칼과 창이 없는 세계가 오고 있다는 이런 기대는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기에 마땅합니다.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 폭풍우가 치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지만 주변 강국들의 눈치를 보며 떨 것이 아니라 최후에 일어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리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고 외치자는 겁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떨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세상과 사람에게 방도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도 감수하며 견딜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자꾸만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봅니까?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현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자.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시덤불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 또는 화산 폭발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불과 빛은 사물을 태우기도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대인들에게 불과 빛은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불과 빛이라는 상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자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방식으로 살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살자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떨게 하는 아수르 제국 정도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장난감 같을 뿐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강절에는 한 주에 하나씩 촛불을 밝힙니다. 대림절에 촛불을 켜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선포입니다. 이사야는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여호와의 빛에서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큰 세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즉 자유와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빛에서 죄와 죽음을 극복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온갖 종류의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강이 무너질까봐, 세상에서 외면당할까봐, 왕따당할까봐, 가난하게 될까봐, 명예를 잃을까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원망도 많고 적대감도 많습니다. 우울하고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면 우리 또한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온통 빛이 된다면 어두움은 사라지고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빛이 된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기다림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생명의 빛을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대를 제압해야 눌러야 이길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비를 막아주지 않는 신은 거짓이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너무나 강렬해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답 같고 유혹 속에 사는 것에 만족이 있고 편한 세상이라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믿음을 빼앗고 하나님 기준에서 떼어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다릴 때, 주님을 기다리고 자유와 평화를 기다릴 때, 치유와 회복을 기다릴 때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큰 자들아 하고 칭찬하시면서 어깨를 안아주시면서 우리 함께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며 생명의 빛으로 행하여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하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행하며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이 큰 자들아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